이런 거 빼고 오늘 참 가정 안에서 오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은 60도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요즘 시대의 트렌드가 있죠.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뭐죠? 개인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욜로족의 습성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기 어떤 성취 만족을 사는 욜로족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개인적 만족의 성향들이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만족이나 어떤 개인이 원하는 어떤 부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흐름이 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또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동떨어지거나 좀가 열등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비교하는 기준이 그런 문화적인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연휴 어디 멀리 좋은데 못 놀러 가면 우리 열등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 잘 사는 개념, 이런 개념들에게 뭔가 애매한 문화적인 사회적인 개념들이 이미 뿌리를 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보다는 남들이 하는 것을 막 해내야 뭔가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에 막 이런 대형 몰이나 가서 가끔씩 가서 뭐도 먹어주고 이래요. 남들이 그러니까. 우린 저분 그래요. 남들이 그러니까. 애도 여기 보내야 돼요. 왜 그렇죠? 남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막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옆집이 하니까. 옆집 엄마가 해. 이 시대 많은 문화는 그 맘카페가 다 주도를 하죠.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입어야 돼. 왜 그렇죠? 남들이 다 하니까. 요즘엔 이것 좀 먹어줘야 돼. 왜 그러죠? 남들이 다 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마라탕을 한참 많이 먹었어요. 왜 그렇죠? 유행했거든. 먹을만 하더라고요. 또 안 먹어 요새 또. 좀 먹어보더니. 요새 좀 그래요.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인천도 보니까. 왜요? 잘 되니까. 많이 먹으니까. 요즘에는 뭐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방송이나 개인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유행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경제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굉장히 교묘한 이런 경제적인 원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느냐 흐름을 잡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죠. 뭘 입으면 뭐 또 아무거나 입고 잘 어울리면 되죠. 근데 뭔가 유행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건 누가 만들까요? 우리 그냥 유행을 입으니 남들이 입으니까 입지만 또 남들이 입으면 이뻐 보여요. 그렇죠? 요즘 남자 양복도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소매가 좀 폭이 좁아질 때도 있고 넓어질 때도 있고 요즘 양복들이 다 슬림해서 이렇게 보면 달라붙잖아요. 한 6, 7년 전만 해도 양복 이 남자의 수트들은 어땠죠? 통이 컸어요. 박스형 이거. 제가 예전에 양복을 한번 입어보면
골반부터 크고요. 바지통이 왜 이렇게 큰지. 옷은 예쁜데 그걸 입어보면 촌스러워요. 슬림해야 세련돼 보인다는 개념은 누가 심은 겁니까?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흐름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지금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개인의 만족이나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흐름이 기성세대 어른들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그 존재로서의 받는 행복이나 만족감이나 성취감이 약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개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잃어버려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김보성이라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예. 옛날에 청춘 영화인데요. 한국에도 아주 유명했던. 근데 뭐 그런 말 들으면 우린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이 정말 행복이라는 기준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뭐가 행복이죠? 근데 개인이나 내 기준 행복의 개념보다는 여러분 조건의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행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개념을, 행복하다는 무언가를 많이 못 느껴봤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많이 개방되었지만 이 숨어진 여러 가지 흐름들은 유교적이고 어떤 게 순종적이고, 그죠? 이런 계급사회적인 까라면 까라는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주는 행복을 느껴보지 못한 겁니다. 이더 깊게 들어가면 왜 행복감을 못 느끼고 이런 안정감을 못 누리느냐, 만족감을 찾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가정이 해체되어져 가는 하나의 반증물입니다. 이젠 가정 파괴 시대가 되었고 가정 해체 시대가 되었고요. 엮이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 가정이어도 가정의 기능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의 대화가 없고 아버지 맨날 죽도록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만 밤늦게 들어오면 애들은 뭐요? 청소년쯤 되면 아버지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서요. 집이 그냥 모여서 잠자고 흩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남자가 가정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삼식이 새끼. 삼시 다 나가서 다 쳐드시고 오셔야 집안이 편해. 하는 거 싫어. 이게 뭘까요? 가정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나눌 게 없어요. 부모의 대화도 뭐죠?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대화가 없어요. 오늘은 나누는 대화가 없어요. 너 뭐 했니? 안 했니? 왜요? 모르니까. 서로 모르니까.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서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 온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거. 공부했니? 숙제했니? 뭐 했니? 왜 그렇죠? 남들도 다 그러거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20년을 길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도 찾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의 성적 타락 시대, 문화적 타락 시대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과 만족을 느껴요.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은 모르잖아요. 누굴 만나는지. 제가 청소년 생활을 깊게 했을 때 이런 문제 나서 이렇게 경찰서에 가보면 부모들은 다 그래요. 우리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근데 만나면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가정이 착하다니까 부모 볼 때는. 이면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 왜 그러냐. 이것이 결국 물질적이고 환경적 추구의 요소들로 인간들이 다 길들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숙성보다는 뭐죠? 한 사람의 만족성이 발달되게 시대 문화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게 종됐다니까요. 한 사람의 성숙성보다는 한 사람의 뭐요? 만족성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사단이 집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삶을 파괴시키고 믿음의 삶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사단의 공격 무기가 됐습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DNA에 다 뿌리 박혀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니까요. 만족성에 발달하는 겁니다. 성숙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성경에도 오늘 하나님이 말한 결혼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혼이라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지금 많은 사회운동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없어져야 되고 뭐 페미니즘이 막 오고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보니까 막 페미니즘이 더 많이 나타나죠. 지금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것도 폐지해야 된다는 뭐 여론이 나오고 지금 법을 추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컨디션 좋은 사람, 엄마가 뭐 엄마 따를 수도 있고 아빠 따를 수도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하다 마음에 들면 그래 너는 아빠 자식이고 너 마음에 너는 엄마 자식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집안에 막 그죠? 막 전씨 김씨 있고 막 내 자식인데도 그래 너는 내 아들 너는 엄마 자식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기준이 이 가부장적인 문화, 성경에는 가부장적 문화였다, 남자 문화였다. 맞습니다. 페미니즘 요소? 여러분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페미니즘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남녀평등 요구하는 많은 사회적인 사람들도 신앙인들을 보면 남녀평등 성경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성경에 가부장 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가부장적인 문화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페미니즘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남녀평등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부분도 있어요.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성경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미주 사역을 갔을 때에 꽤 오래 한 달 이상 이렇게 미국 서부 남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사역을 꽤 오래 하게 됐어요. 교회들을 돌게 됐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현장을 도는 중에 저를 얘기했었죠.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유명한 게이 교회로 저를 안내했어요. 목사도 게이고 모든 성도가 게이야. 장로, 안수, 집사 다 게이야. 미국인데 성도가 얼마나 모이나요? 그랬더니 500에서 700명이 모여요. 미국에서 500에서 700명 모이면 한국에서 모여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구성원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더 깜짝 놀랐어요. 버클리 음대가 거기 있잖아요. UCB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 최고의 음악. 그 버클리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고급 변호사, 의사 이런 각종 좀 있는 화이트 칼라들이 거의 대부분 7, 80%를 차지해요. 사업가들.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뭐 파워가 굉장해요. 그 지역의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이런 또 대기업에 있는 사람 이런 화이트 칼라들이 7, 80%를 차지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씩 외부의 전도자들이나 현장 사역자들 들어오면 그 지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교회를 꼭 방문을 하신대요. 한 번은 제가 갔을 때 운 좋게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두 분이 이렇게 안면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고 뭐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허그도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안내주고 설명을 또 듣고. 근데 목사가 진짜 목사같이 생겼어요.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딱 목사님이 하는 포인트.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보고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둘이 저기서 끝났는데 손을 잡고 이제 안수하는데 그 게이 목사가 여기 목사님 두 손으로 꼭 잡고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한참은. 그래서 제가 끝나고 오실래 무슨 일 이렇게 즐겁게 하셨어요? 작별 인사를 이렇게 정겹게 하시냐고 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했더니 이 얘기를 제가 해도 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된대요. 왜 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대요. 잠깐 인사는 했지만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대요. 몇 번 만나봤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웃으시더니 나한테 물어보더래요. 야, 너 한국 목사 너 참 능력도 좋다. 왜 했더니 너는 올 때마다 어떻게 파트너가 바뀌어서 오냐. 다른 놈이야.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 야, 좀 남자끼리 결혼을. 야, 내가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야,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게 지금 있다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미국에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넌 올 능력도 좋다. 올 때마다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어서 오냐 말이야. 여러분 이게 참 웃기잖아요. 이 시대가 그만큼 무너져 있다니까요. 난 개이교회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진짜 가서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야 그런 관을 목사끼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속 같은 성경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죠? 영적인 조건이에요. 두 번째가 도덕적인 조건입니다. 세 번째가 관계적인 조건입니다. 좀 직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요즘에 이런 가정이 무너지느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결혼해서 3년 이내에 무너지는 가정이. 그런데 그건 3년 이내 최근이고 이미 오래전에 했다 무너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뭡니까? 그죠? 성격이 안 맞아. 언제 맞았어요? 잘 맞았는갑죠? 이 말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모르죠?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요? 결혼이라는 게 뭐죠? 만나다 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뭐죠?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그 헤어지기 싫음이 극치에 달했을 때 결혼이 되잖아요. 함께 살고 싶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이 감정은 다 똑같은 거야. 결혼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함께 하려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저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다 그렇다니까요. 뭐 이렇게 있어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막 모니터 쳐다보고 일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지나가다 예쁜 옷만 봐도 생각나고 그 예쁜 옷 보면 막 사가지고 선물 주고 저는 그랬어요. 막 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뭐 차비 보내고 집에 태워 보내고 뭐해 보내고 완전 종된 삶을 살았다니까. 완전 헌신을 넘어 100%의 헌신 막 그죠? 나를 넘는 헌신을 막 하면서 300%의 헌신을 하면서 막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상대를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전의 결혼과 성경의 결혼과 지금의 결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직설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격이 통하고 친근감이 생기고 인격이 통하면서 교제하게 되는 관계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썸을 탄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뭐죠? 사람을 알고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죠? 옆에 있는 뚱땡이는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날씬이는 보여. 걔가 자꾸 보여. 보이니까 자꾸 보여. 근데 마음도 이렇게 가. 자꾸 보게 되면서 그죠? 관계가 되죠. 어느 날 내가 자꾸 봤는데 날씬이 더 나를 보내.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친근감이 생겨서 교제하다 보면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은 언제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친감이 깊어지죠? 자, 정서와 인격과 삶을 나누기 이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전에 이 시대 만들어놓은 문화적 개념이 들고 놀고 즐거워하는 말은 문화적이고 유의적인 개념이 둘 사이에 가득 메워지게 되면서 정서와 인생을 나누기 전에 뭐부터 나누게 됩니까? 육신을 먼저 나누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육신적인 결합적이 주는 굉장한 파워는 모든 것을 무시해 버릴 만큼 크게 됩니다. 그 주는 육체적인 소통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서로 소통하는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과의 노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성적인 타락은 가정 파괴와 온전한 가정과 사람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성숙이란 단계에 가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육체가 다 토통된 이후에 그 감정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한 사람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정서적인 엄청난 충돌과 함께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결혼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전 청혼도 이상하게 했습니다. 나한테 돈 벌어 말 하지 마라. 그럴 수 있냐? 오케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그럴 수 있냐? 오케이. 무슨 일이 어려움이 생겨도 정말 지지해주고 뭐 할 수 있냐? 오케이. 교육자 연애할 시간도 없고 막.
요즘 그런 청혼하면 뭐라 어떻게 돼요? 또라이 아니야? 그러겠죠. 만약 이 집사 갖고 야 나한테 돈 벌어 하지 마라.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그럴 수 있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썸 타다 말고 쏴지겠죠. 또라이 아니야? 엄마는 또라이 만났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또 단편적인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시대에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참 많아요. 결혼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 전 저희 7년 넘게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결혼 아침 샤워 탁 나오면 옷 탁 침대 위에 이렇게 세팅돼 있고 뭐 그죠. 한 6개월 하더라고. 지금도 제 옷 잘 챙겨줘요. 근데 한 6개월까지 너무 좋아. 저는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말다툼 해본 적도 없어. 그 오랜 시간에.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싸우게 돼. 왜? 살아온 문화가 달라. 뭔가를 판단하는 정서가 달라. 제가 옛날에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치약 사건. 기억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새벽 예배를 새벽에 나가니까 먼저 일찍 일어나 3시 반, 4시면 일어나 나가는데 새벽에 탁 저녁에 제가 먼저 씻고 들어가니까 아침에 딱 나오면 치약이 어떻게 됐어요? 팍 찌그러져 있어. 너무 마음이 아파. 저는 그런 문화에서 안 자라봤어. 쫙 펴서 항상 왜 아버지 딱 펴놓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새벽에 저녁에 탁 들어가서 욕실에 슬리퍼를 딱 밟으면 젖어 있어 양발. 와 그럼 뚜껑 열려요. 저희 집은 그런 문화가 없어. 막 뿌리기로 문화가 없어. 딱 슬리퍼는 딱 말려 있고 딱 쓰면 딱 맞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 뚜껑이 열리더라고. 아니 치약이라는 게 힘들어? 새벽에 내가 탁 닫고 먼저 쫙 펴놓고 갔다 와서 딱 오면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쫙 찌그러져 있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욕실 딱 들어가면 사모님 샤워 먼저 씻었을 테니까 딱 밟으면 욕실 실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양말에 쓱 탁. 그럼 짜증 확. 제가 너무 화가 나 6개월을 참다가 한마디 했다니까. 치약 좀 똑바로 이렇게 싸서 쓰고 욕실 그 샤워할 때는 좀 치고 이게 안 젖게 좀 하고 씻으라고. 그랬더니 그죠? 난 6개월을 참다가 진짜 기도하다가 참고 정말 얘기한 건데 한마디가 너무 멋있었어요. 남자가 좀 싫었게 무슨 치약 가지고 자는 소리야. 와, 난 6개월을 수절한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싸웠다니까. 첫 싸움이 치약. 여러분 유치하죠.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 지금 막 써요. 찌그러지든 뭐 치약의 근본 목적은 이를 닦는 데 있으니까 뭐 찌그러져 있든 뭐 펴져 있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막 쓰면 돼. 나도.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 저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단점이 뭘까요? 예전에 했죠. 양말 아무 데나 벗어놓는 거. 양말 벗으면 저는 이렇게 옛날부터 슉. 제가 혼자 뭐 예전에 혼자 살다는 그러니까 방이 세 개. 어느 데 이 방 가서 자다가 슉. 어느 날 저 방 가서 자다 슉. 이 습관이 돼 가지고요. 지금 양말 벗으면 많이 뭐 갖다 놓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벗으면 이렇게 여자 입장에 스트레스 받겠죠. 양말 안데 오늘 슉, 오늘은 막 소파 밑에, 오늘은 테레비 앞에, 오늘은 식탁 밑에. 벌써 머리인데 아우 이러잖아요. 진절머리 치잖아요. 그죠? 내 양말이 그 아들 방에 식탁 젖어 있고 짜증 나겠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뭐가 되죠? 그 사람이 충분히 이해돼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예민하게 해요. 모르는 사람 짜증나겠죠. 근데 그 사람 너무 잘 알아. 왜 그런지 알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 사람을 이해하고 있으면 단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단점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에 전 세계를 뒤집었던 바이러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나 모르겠어요. 2000년도 5월 달에 홍콩에서 시작된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러브 바이러스. 세계를 막 뒤집어 놨었죠. 그게요. 3일 만에 전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홍콩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개인 말고요. 미국의 기업이 쓰는 컴퓨터의 20%가 맛이 같고 영국은 기업 컴퓨터의 30%가 날아가 버렸어요. 홍콩은 기업 컴퓨터의 60%가 날아갔어요. 근데 세계 최대의 피해자가 어디였죠?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은 그 나라 기업 컴퓨터의 80%가 날아갔어요. 국가가 임시 마비된 거죠. 자, 저는 왜 그랬을까요? 그 바이러스가 보내는 문구가 뭐였죠? 러브 바이러스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런 거나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사랑에 환장한 사람들인가 봐. I love you 다 받아버린 거예요. 뭐 목말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그 사랑이라는 거 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랑이니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주신 기준이 뭐죠? 삶의 척도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펼쳐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세웠습니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피조세계를 이뤄갈 사명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땅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나오지요. 그 인간에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배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죠? 이 에덴에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때는 육식을 안 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도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죠? 인간을 위한 모든 준비와 배려를 맞춰 놓으셨어요. 인간 존재를 위한.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삶을.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4개의 강을 거기서 발원시키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에 필요한 모든 풍요와 번영과 필요의 조건들을 다 채워 놓으십니다. 다 좋으시고 다 주시고 나서 인간에게 뭘 요구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를 절대적인 언약을,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언약을 주신 후에 18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순종됨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낼 말씀 앞에서의 존재로서의 시작을 맞춰 놓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종류들을 다 와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지음받게 만들어요? 아담 앞에. 자, 모든 피조물이 아담 앞에 나오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누구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건 누구의 소유입니까? 아담의 지배, 아담의 판단과 아담의 것을 지배받는 존재로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18절이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뢰하시니라. 하나님 아담 먼저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을 먼저 만드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 될 모든 본문과 피조세계의 완성, 이 피조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이 비로소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설계의 그림이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 돕는 배필,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 지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시점을 언제 정하신 거죠? 만물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자의 위치를 아담이 완전히 자리 잡은 후에, 그리고 그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서 뭐요? 그 뜻을 펼쳐내민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 완성한 이후에.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21절에 보면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죠. 자, 여기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가정의 부부는, 또 가정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야 돼.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나아가심.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말했었죠. 영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모든 거죠. 두 번째 부부의 이 도덕적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이 있는 가정이 되고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아가심이 없는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꼭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부부간의 도덕적인 기준이 뭐냐? 말씀의 순종과 사명과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가 되죠? 복음의 팀이고 기도의 팀이고 전도의 팀이고 사명의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소통 안 되면 참 답답해요. 세 번째로 관계적인 응답은 뭐죠? 우리는 관계는 인과응보, 네가 한 만큼 받고 기브 앤 테이크, 그죠? 네가 나쁜 짓 하지 말고 나한테 무조건 잘해야 되고 하는 만큼 하고 한쪽이 희생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계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축소판으로 되어진 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이 속에서의 관계가 뭘 이루죠? 초월적인 관계가 돼요. 부부의 관계적인 요소는 초월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신뢰고요. 어떠한 것이 조건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감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이고 잠시의 위기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네가 한 만큼 내가 한다? 이게 유서인 겁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만남을 주신 것이 맞다면 어떤 것이 생겨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른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에베소서 5장, 베드로전서 3장, 골로새서 3장에는 이 부부의 도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시대의 세 가지의 요소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정말 영적인 요소들을 잘 찾고요. 예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믿음과 하나님 주신 회심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 주신 가정의 숨은 원리, 또 아내의 숨은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노총각이었잖아요. 중년이 됐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그죠? 늘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만 하고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리브가 만날 때도 뭐 하고 있을 때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만나게 되죠. 이게 이삭이 얼마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는 말하면 중년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 부모 볼 때 얼마나 그죠? 늘 하나님 은혜 받고 막 묵상하고 늘 그런 막 영적 충만함 막 그죠? 거룩한 백조였어요 막. 교회에 거룩한 백조가 많잖아요. 백조가 뭔지 알죠? 네. 교회에 거룩한 백조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 갈수록 더 많아.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철을 얻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24장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아들같이 여기고 자기 후사같이 여기는 충성된 자기 몸종에게, 예전에 후사가 없으면 가장 신뢰하는 자기 몸종에게 그걸 후사권을 넘겨줬잖아요. 거의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늙었으면 얼마나 늙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받고 가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받아서 내 동족의 땅에 가서 우리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근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겠으면 누군지 알아 내가.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하나님 준비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냐고.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네 씨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승계를 말씀하셨어. 그래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혈통적인 응답들, 언약 승계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들이 장가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번성하신다는 그 외에 우리 아들은 중년이 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히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응답의 때를 지금 보기로 원하.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가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렇죠. 가서 보니까 따라올 여자가 있는데 어떤 놈인 줄 알고 막 따라와. 안 와. 남자 보고 갈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들 데려가 드려야 됩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 여를 데려와라. 어떻게 찾냐고요, 그거를. 하나님 분명히 씨 언약을 말씀하셨다. 가라. 말씀대로. 자, 근데 이 종이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에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성에 가면서 이 기도를 하겠는데 어딜 찾아가죠? 그때가 가보니까 해질녘이요. 뜨거움이 좀 사그다랐던. 그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이제 아가씨들, 동네 젊은 여자들이 뭐 하는 문화예요? 물 들어오는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시스템이. 뜨거울 때 너무 뜨거우니까. 참 머리 좋죠. 경험이 인생에 연륜이 있으니까 해질녘 여자들이 막 나올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인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 믿고 나를 보냈으니까 신실한 하나님이 그 줄이 조용히 믿음대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여자에게 가서 나 목마른 나그네인데 일행이 많잖아요. 낙타 10개 갔다고 그 몸종들도 데리고 갔고 예물도 가지고 갔고 많단 말이에요.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만 주는 것뿐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 또 내가 또 먹이러 왔으니까 다 물기로서 다 이렇게 먹여주겠습니다. 여러분 낙타물을 얼마나 먹는지 압니까? 몇 마리를 먹어야 한 번 먹으면? 큰 기름통 있죠? 그거 막 2-3개씩 먹어요. 낙타 10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얼마나 길러야 돼 옛날에.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러니까 당신 나그네를 대접하.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까지 돌봐내는 그런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 좀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드세요. 이렇게 주겠지. 저 짐승들도 오래 걸어갈 것 같은데 저 사람들까지 다. 그런 여자를 제가 만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말씀대로 결혼에 대한 추파를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마침 누가 와요? 희한하죠. 아브라함의 그죠? 친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이. 그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물도 떠주고 당신 낙타까지 몸종까지 다 물을 먹여주고 그때 감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진짜 준비해놨구나. 네가 누구냐? 이거 보니까 뭐요? 우리 아브라함의 동생. 이 벌써 친척관계 그 민족의 딸이라 여호와를 아는 얼마나 그 만남이 되어집니까?
그 집으로 가서 만나 뵙고 가니까 막 음식을 차려줘. 아브라함 집에서 보냈다니까. 뭐 음식을 차려줘. 발을 씻겨주고 막 그런데도 가서 뭐라고 하나님 뜻 확인했으니까 참여하지 않죠. 내 집에 가져온 응답, 내 중의 뜻을 이리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삭의 결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보듯이 결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죠? 역사적인 장면뿐에 숨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준을 삼았을까요? 오랜 연륜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던 엄청난 경제적이고 판단하고 눈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 사람이 뭘 봤죠? 여성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내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봤어요. 그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섬겨줬다? 아닙니다. 가정과 가족, 또 산 사람을 그 자기를 소유를 돌보고 세워내는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요즘은 나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게 참 많죠. 아내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을 또 가족들을 잘 돌봐낼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관리해낼 수 있는 소양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래요. 뭐 할 때도. 우리 아들도 말하지만 여자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 많은 남자를 만나라. 전 얘는 청년 사역할 때 그랬어요. 많은 남자만 왜 한 남자에 대해 소속감을 갖냐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전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 실수했어? 괜찮아. 마음 만나. 왜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제대로 돈 만나니까 많이 만나. 소속감 갖지 말고. 그럼 이상한 애잖아요. 그게 뭐 이상한 애야. 사람으로서 많이 만나라. 이 사람 괜찮다. 확인해보고 인격도 해보고. 그런데 막 좀 사귀다고 좀 가까이다 보니까 남자가 막 삐지고 막 잔소리하고 싸워. 막 싸움이 생겨. 그럼 바로 걷어차. 그 인간되게 글렀어. 기준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남편은 가정을 이끌어갈 리더가 있어야 돼. 삐지고 뭐하고 싸우고 막 잔소리하고 바로 차 당장. 왜? 결혼하면 뭐가 돼요? 곱하기 100 돼요. 친구 너무 많아. 맨날 술 먹고 내 남자 너무 재밌어. 막 너무 유쾌하고 막 유머도 많고 막 친구들도 많고 만나면 너무 재밌어. 뭐라 그래요? 발로 방장 걷어차. 왜요? 신혼 때는 잘 들어오겠지. 너무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많아서 좀 지나면 뭐요? 집에 안 들어와. 맨날 친구 만나 술 먹고 놀고 재밌는 일 하러 다니지. 또 남자들에게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약속 시간 정해놓고 어디 만나자면 꼭 30분 넣고 1시간 넣고 20분 넣고 막 늦어. 그죠? 뭐라 그래요? 당장 발로 차. 이뻐도 발로 차. 왜?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잘할 수도 있고 엘리트일 수도 있어요. 그 맨날 늦어.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한 사람과 많은 자녀들을 그죠? 잘 관리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겠냐. 자기 하나 하기도 버겁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맨날 넣어서 아침에 애들은 야 그거 시리 하나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관리 능력이 없어. 가정에 있는 소유의 사람들을 관리해서 그죠? 그 주변 거까지 관리해서 그것을 잘 하도록 해주는 힘이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겁니다. 여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쁜 걸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은 왜 이쁜 연예인도 왜 이혼을 하고 난리가 나냐고. 그죠? 얼굴 이쁜 거 갖고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맨날 보면 뭐 이쁘겠어요? 서로 다 감정까지 상해봐. 이쁘겠어요? 전쟁같이 생겼어도 아마 마귀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른 얘기라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사는 원동력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좋아서 사는 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결혼해보면 당연히 오죠. 연애할 땐 막 어디 가서 놀고 보고 그러잖아요.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아름다운 데 놀러 가고 재밌는 거 보러 가고 그죠? 놀이동산 타러 가고. 근데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말이죠.
연애는 뭐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예요. 결혼은 뭐라 그랬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돌리러 가는 거예요. 결혼한 순간 완전히 달라요. 연애하고는. 연애가 끝이요. 왜 그렇죠?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연애의 환상이 아니에요. 이제 살아야 되는 생존의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연애할 때 막 돈 쓰고 막 가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게 됩니까?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돌리러 가는 거니까.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개념이 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 환상을 못 버려요. 그리고 그 삶을 관리할 소양과 내용이 없어요. 부모도 안 가르쳐요.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해보고 밥도 안 해보고 온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수련회 가면 꼭 학생들에게 설거지시키고 학생들끼리 지들이 밥을 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꼭. 난리 굿이요. 막. 해봤어야지. 5층 밥부터 시작해서 막. 뭐 과간도 아니에요. 이건 뭐. 설거지 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자애들이 설거지 들고 이러고 서 있어요. 전도사 때도 전도사님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도 안 해봤어. 해. 하나님이 설거지도 못하게 인간을 안 만들었어. 해봐. 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딴 것도 못하도록 인간을 안 만들었어. 해봐. 인간부터 만들었다니까. 이건 소양이 없는 거예요. 결혼은 성숙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오늘 시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주신 것이 결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으로 주셨다니까요. 그 돕는 배필, 그것을 위한 뭐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경작이라는 것이 바꿔놨다는 의미로 뭐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인간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있어요. 하나님이신 에덴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뭐요? 관리하고 지켜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위치를 회복하고 나서 그 일을 도와가며 함께 하는 자로 비로소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위치를 완전히 다진 후에. 자, 그리고 그 몸의 갈비를 빼서 그걸로 만드셨죠. 아담이 이 하와를 만나고 뭐요?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게 만들어 놨겠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보자마자 뭐라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 말은 뭐죠? 내 자체야 그냥. 그죠? 지 몸에서 나갔으니까 내 자체라니까. 그냥 무조건 100%. 그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것을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말합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한 삶과 영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서로 그때는 옷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쌓여 있었죠. 인간이. 그죠.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육체가 보인 거예요. 그전에 서로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뭐가 보여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게 날아갔잖아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보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그 원리가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현명한 자를 또 신앙과 믿음의 소통이 되는 자를 만나고요. 그런 가정을 이뤄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없다면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렇죠? 그건 저주 아닙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게 나아. 나같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안 되고 막 넘치는 음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럼 결혼해. 그죠? 여자 몸 심장이 뛰는지 어떻게 해? 그럼 결혼해. 하나님이고 뭐고 막 안 보여. 결혼해. 그것 때문에 엉뚱한 삶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가정. 믿음이 이루어지는 가정.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중요한 인간적인 소통이 되어주고 인생이 확인되어주고 하는 거예요. 문화에 길들여진 뭔가 아니라 그죠? 거기서 삐리리 하면 바로 걸로 차.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만나봐. 그렇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만나야 돼요. 정말 불신자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썬데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안 돼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내공과 힘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특별히 여자는 뭐요? 오늘 말씀처럼 내한 가족들을 잘 돌보고 관리해낼 수 있는 무언가의 힘이 있는 큰 그릇을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왔는데 자문서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아내와 산 뭐요? 혼자 사는 게 낫다. 목소리 크고 소리 지르는 여자 만나 사느니 그죠? 뭐요?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뭔 말할까요? 그런 현상을 말해요. 그것이 가정을 뭐 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을 본질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주신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개돼지 짐승은 다 잡아먹어도 되지만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짐승마도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개만둬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니까. 그래서 잡아먹으면 안 돼. 왜요? 사람이니까. 개돼지는 뭐 짐승들은 뭐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 죽이면 안 돼. 그죠? 짐승만도 못하는데 죽이면 안 돼. 왜 그렇죠? 살인이 된단 말이에요. 개나 짐승이나 소는 죽어도 뭐요? 고깃값이라도 남겨. 인간 죽으면 뭐 있어요? 진짜 값어치 없어요. 그래도 인간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을 수도 없어요. 인생엔 연습이 없잖아요. 젊은이들 잘 돼야 돼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젊어서 실수를 많이 할 시간과 여유가 있는 것이지 다시금의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나이가 많으면 그 다시 도전할 기회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만남과 올바른 것. 많이 만나요. 그쵸? 시대가 얼마나 좋아. 많이 만나요. 많이. 뭐 씌어서 만나지 말고 많이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되는 사람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남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인도받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막 남자는 여자의, 여자는 남자의 갈급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오늘 말하면 영적인 조건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사명이 있는 그런 소통이 있는 또 관계적인 거죠. 또 세상에 말하는 그런 관계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할 적으로 상대가 어떤 실수를 초월해 버리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과 나아감이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전 참 독특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참 자매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저한테 상담을 한번 왔어요. 말씀을 계속 받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 해결하고 싶은 게 있대요. 뭐냐. 전 자매인 줄 알았더니요. 동거를 하고 있더라고. 벌써 3년 넘게 제 경험해요. 아주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렇죠. 이거 너무 죄책감이 걸린대요. 이게. 말씀을 계속 받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주고 막 따로 만나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너무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 넘게 동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나한테 뭘 하고 싶은 거냐? 그 남자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냐? 아니면 그게 죄란 얘기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자체가 걸린다는 거죠. 3년 넘게 살고 있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더라고요. 남자 데려와라. 밤에 제가 얘기했더니 전화니까 오더라고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남자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깊게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 문제될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뭐 고려 조선시대 때 뭐 어디 관청에 가서 뭐 혼인신고 썼겠어요? 요즘에 막 현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제할 거 없다. 둘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 아니냐. 신앙과 믿음 안에서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나서 그 함께 이제 인생 함께 약속을 하고 서로 지방에다 직장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양가 부모님들은 뭐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된 거지. 10만 원 올린 거지. 둘이 서로 알고 있대요. 뭐 결혼하기. 근데 불운한 거죠. 서로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막 그때가 좋은 거 많이 둘이 관계가 좀 서먹해지고 막 분쟁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할 게 있어요? 당장 내려가서 혼인신고하라고. 부부인데 뭐. 법적으로 부부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꺼리낌이 되면. 그제 가서 혼인신고했어요. 교회 와서 하고 청년부회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렇죠? 여기서 장년부로 가라 이제 둘이. 남편이 왔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그죠? 그런데 청년부를 굳이 둘이 와.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또 딴 예배도 드리고 내가. 그죠? 정말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잘 섬겼습니다. 문제될 거 없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해결을 해 나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어떤 기준에 걸려서 그런 점검을 잘해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얽힌 것들을 현명하게 잘 풀어서 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가도록 우리가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 열흘 금식해라. 회개해야죠. 열흘 금식이 답이 됩니까? 내가 이상한 감정이 생겨 막 죽게 막 금식하면 막 이것을 이겨야 돼. 막 사탄 때려잡아야 되고 마귀 결박해야 되고 막 믿음의 힘을 이겨야 돼요. 그죠? 열흘 끝나고 나면 그 근본의 뭔가를 풀어내릴 힘이 없으면 계속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정, 이 가정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숨겨놨습니다. 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삭을 통해 받았던 그런 가정에 숨어있는 여자의 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명했잖아요. 둘이 결국은 이복동생 아닙니까? 사실은 동생은 맞습니다만 왕에게 가서 2번이나 동생이라고 자기 살기 위해서 팔아먹고 최초의 인신매매범 2번이나 마누라를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인신매매범 시작은 그죠?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자기 동생은 맞죠? 이복동생이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 뭐였죠?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자는 순종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 성숙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번 팔아먹었다 데려왔다 또 팔아먹었어. 여러분 정념이 뚝 떨어졌겠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성경은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말한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 초월적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기준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명한 가정의 인도를 받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부적인 만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에게 왔었어요. 제 강도사 때 했는데요. 영사님 왜?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딱 했어요. 여자면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뒷단에 막 고민하고 막 수련회 끝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여자면 된다. 예? 결혼 여자하고 하면 된다. 예? 여자면 된다고. 이해를 못하고 가더라. 그렇죠? 결혼 여자하고 하면 돼요. 그 여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인도받.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하고 결혼하라면 하나님이 음성을 줬대 막. 그렇죠? 그런 시급한 일을 그 하나님이 너에게만 응답을 주셨을까? 나한테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어. 하나님 내가 응답하시면 그때 대답을 할게. 뭐 이런 거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을 두고 왔더니 하나님도 하고. 그죠? 그런 시급한 일을 그죠? 결혼을 일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도 할 좀 나에도 응답을 주시겠지.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와서 하나님 기도 중에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 오픈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왔는데 뭐 숙식할 장소가 있느냐 뭐 전화 왔길래 웃으면서 그러시냐고 수고하신다고. 나는 그런 응답을 주실 거면 그죠? 그 장소를 오픈해야 될 나한테도 응답을 주셨겠죠.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오픈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게 맞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응석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보여주셨다면서. 그럴 거면 나한테도 연락하셨겠지 먼저. 야, 그죠? 이런 중요한 팀이 오는데 그걸 다 오픈해 줘라. 했겠죠. 근데 글로만 갔을까요? 이런 일방적인 사람들이 많다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가정들을 잘 이뤄가는 아내됨과 또 가장됨과 가정됨을 이뤄가는 그런 기도들과 준비들과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가정 안에 주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의미를 말씀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그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